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7과 교회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의 내용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세상 어디를 가도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요즘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를 찾을 수 있지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교회의 시대는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교회보단 유교와 불교가 더 익숙한 민족입니다. 수백 년을 유교와 불교가 민족의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유교, 불교 사상은 우리의 삶, 문화, 가치관들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회는 정말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놀라운 종교입니다. 몇 년 전에 JTBC 방송사 뉴스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의 편의점이 2만 5천여 개였는데 교회가 7만 8천여 개라고 말입니다. 요즘은 정말 어디를 가도 편의점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m 안에도 편의점을 몇 개씩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편의점보다 교회가 3배나 더 많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대중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재작년 코로나 전염의 시작이 교회였기 때문에 몇 교회로 인하여 이미 무너졌던 이 이미지가 더욱 나빠진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종교를 믿느냐고 물으면 교회를 다닌다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요즘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숨기고 싶을 정도로 교회를 향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중들이 꺼려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이 시대에 왜 교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선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또 언제부터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교회라는 단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란 무슨 뜻인가? 무엇을 교회라고 불렀는지를 연구한 것이죠. 어렵게 찾아볼 필요 없이 성경의 순서를 참고했을 때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교회가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그들은 교회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대한 깊은 이해는 소그룹 교재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교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어떤 건물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 또는 교회의 참된 모습에 대해 알기 위해선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가 있는 동쪽에서 아담과 하와가 머물면서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된 예배는
현재의 교회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제사 제도는 예수께서 구원의 마침표를 찍으시며 그 의미를 잃어 사라졌지만,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예배는 계속해서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 드려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형태, 방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는 있으나 올바른 예배의 날인 안식일에 올바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본질만큼은 결코 바뀔 수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겠지요. 교회가 그 본 모습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첫째, 거룩한 예배가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목적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적 9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함께 모으신 이유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함께 계획하고 일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모습, 교회의 활동, 교회의 계획의 중심은 선교여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현재 교회의 모습이 선교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과감히 변화를 가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핵심 목적은 성도들 간의 친교입니다. 교회는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제하며 때로는 위로를 얻고 때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때로는 함께 웃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연합하여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배, 선교, 친교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다양한 목적들이 있겠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려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장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하며 친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즐거워야 합니다.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연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